이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찾기로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존재의 이유가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물고기를 만들 때부터 물고기가 물에 거하도록, 새가 날 수 있을 날개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하늘을 창조하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심에 생명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이 꽃도 물이 없으면 죽지만, 메말라 죽지만, 이 꽃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속에 창조되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갈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어 죽는 거죠. 언약이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종교에서 구별하셔서 복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오늘도 갈급하니까 내가 오늘도 몇백만 원어치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00만 원씩 술값 내고 마시는 사람이 있답니다. 한 달 30일 중에 보름 동안이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술집에서 매일 500만 원씩 돈을 내고 술 마실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조의 축복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재창조.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형통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니까 모든 질서가 다시 잡힙니다.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영적인 질서가 잡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도 편치 않고 자꾸 세상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는 중에 내 안에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내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야 되고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똑같이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령의 복이 없으면요, 오늘도 우리는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존재가 상실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내가 오늘 뭘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그 영광의 비밀을 가진 존재인데 그 존재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사단이 장악되었습니다. 사단이 주인 되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마음에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살인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영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4절 그것은 먹는 날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말을 들은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사단, 아담과 하와가 그 영이 죽었는데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진주의 한 아파트에 어떤 정신병자가 그냥 뭐 사람 죽였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 진주의 아파트뿐이겠습니까? 여수의 아파트가 몇 채인데요, 몇 동이나 있는데 몰라요. 자꾸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수를 돌면서요, 이래저래 병원을 봐요. 그런데 신경정신과 병원이 계속 생겨요. 여천에도 있습니다. 여서동 로타리에도 있습니다. 여수동에도 있어요. 저희 시장동에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자꾸 뭐가 걸리고 힘들고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떨리고 일도 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이 거기 찾아갑니다. 약을 먹는데요, 약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인생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잡아놓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 되니까요, 못하는 짓이 없어요. 내 인생 너무 괴롭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집에 기름을 이렇게 다 부으고 불을 지릅니까? 그래서 매일 봤던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 아파트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짓. 여러분, 칼 한 번 찔린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원래 잘 안 찔려요. 오늘 요리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칼이 몸속에 들어가면요, 근육이 칼을 잡아버려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부위가 있고요, 한 번만 찔려도 죽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미 영이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앞으로 이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 들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앞으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릴 것이다. 왜 살리냐? 반대로요, 복음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 안 되는구나. 영혼의 비밀이 없으면, 영적인 존재인데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복음 중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인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힘을 얻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언약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갔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인 흐름 속에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내려왔던 그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장악되었던 그 장악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냐?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원하시려고요, 막 일을 주세요. 사건을 주세요. 근데 그 사건이 여러분에겐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을 약하게도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기로 하시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내가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현장에서 한 번씩 만나는 분입니다. 어려움 아니고서는 이분이 하나님을 찾을 심령의 상태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을 찾고 계시는구나. 어려움 중에. 감사하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분이 안 돼요. 왜냐? 이거에 잡혀요. 이거에 매여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들어 쓰시면서 이분이 하나님 찾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을 높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낮추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이 사시는 게 좋으시죠? 제가 한 번씩 애들 기도 제목 봤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영감이에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는 아이들이 있냐? 목사님, 저는 그냥요 평범하게 결혼해서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싶어요. 얘가 뭘 아나 봐요. 영감이에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실은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어른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라,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등학생 마음에, 목사님 저는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누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문제 속에서 복음이 확인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왕이 바뀌면요 그 왕을 통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이란 이 작은 나라가, 여러분 북한하고 한국하고 합친 나라의 10분의 1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 나라 그럼 계속 가만 보겠습니까?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려요. 이웃에서. 우리도 일본하고 중국이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10배가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이스라엘 죽어요. 매일 죽어요. 매일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당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바라보네요. 누가요? 백성이에요. 누가 안 바라봅니까? 왕이요.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문제, 사건, 환난 자꾸 보내십니다. 어느 때는요 골리앗도 보내시고, 근데 왕이 떨어요. 군인이 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충만한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시대에 또 믿음을 보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을 알리십니다. 구원은 힘에 있지 않고 능에 있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자꾸 왕이 뭐하죠? 그래 정치를 잘해야 돼. 백성 다스릴 기술을, 그래 외교를 잘해야 돼. 다른 나라 사귀고 있습니다. 조국률 바치고요. 또 어떻게 하죠? 나라를 키워야 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살아가요. 지금도 이 세상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넌 잘 배우면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지혜가 없었으니까 너는 돈 버는 지혜 잘 배워서 돈 많이 벌어. 지식을 쌓으라 하고
돈을 모으라 하고, 난 사람하고 자꾸 부딪혔는데 넌 좋은 친구 만나. 여러분 똑같아요. 정작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는 분이 몇 분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그래, 얘 하나님 자녀 돼야 돼. 그래도 공부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평생의 비밀,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창세기 1장 27절. 오늘도 너희 영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길로 가.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 내가 부리는 그 영물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의 풍습을 만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 그 세상에, 그 가문에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택하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독생자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만난 참 행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오늘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와 건강과 모든 관계와 내 인생 왜 이럴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아니요, 그 이상이요.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죽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왜 잘 안 되지? 안 풀리지?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몇 대 때 걸쳐서 그 가문이 송두리째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좀 인생 피겠지.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빛이 한 점이 없는 그 흑암. 여러분, 흑암의 원이 뭐냐? 계속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요, 빛이 한 점이 없어요. 오늘도 이 땅이 없고요, 계속 꺼지는 겁니다. 그 흑암의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게 구원. 나를 건지신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어디서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인 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냐? 모든 사단과 재앙과 저주 앞에서 왕이 되셔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길, 언약의 길, 평안의 길, 축복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최고의 왕 다윗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구원이시요 노래요 뿌리시로다.
모든 것을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나의 노래, 나의 방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모든 현장 가운데 선포되시 바랍니다. 이 땅이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를 의지하옵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과 나의 후대가 오직 주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고백할 때 따라온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재창조의 축복과 비밀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은혜를 현장에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이정표로 인도하시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제 할머니가 이제 전주 부안에 계시거든요. 제가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따고 가는데 그때 뭐 내비게이션 있습니까? 없어요. 인터넷으로 한번 지도를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가는데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고 왔어요. 그게 이정표예요.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시골로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고속도로에서 뭐가 나오고 행선지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언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약 놓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모든 영혼을 살리시는 여호와의 구원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수와 호남 세계 후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 거기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실 것이죠? 홀로 있는 중에는 어떻게 복음 누릴 것입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요. 내가 직장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죠? 내가 오늘 우리 구역에서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주일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한 분하고 보니까 이제 직장이 매일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을 돌아요. 그러시냐고. 저는 매일 똑같은 지역 도니까 그냥 매일 그냥 바쁘게 살았대요. 빨리 끝내야지. 구원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구원 받았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니까요. 그러면 매일 똑같은 곳을 도는데 운전하시면서 도는데 그 안에서 말씀 들으시면서 운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지역을 도시라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매일 지역을 돈답니다. 똑같이요. 근데 그 지역에 기도하면서 도는 사람이 없어요. 여리고 돌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맨날 운전해서 빨리 가서 이거 빨리 갖다 주고 올 생각만 있는데 다르겠네요. 예, 다르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늘 복음을 어떻게 누리실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수 호남 세계 후대에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복음 누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그 복음 때문에 여수 호남 세계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오늘 영적 존재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비밀 속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복음이 충만한 하루 되게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게